오늘 제16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기도는 반드시 은혜로 열매 맺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은혜로 시작하고도 그 응답은 인간의 열심이나 수고로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열매 없는 허송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마치 오늘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수고하였지만 괴로움을 더 받았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것도 은혜이시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은혜이고 기도 응답도 주의 은혜이고 우리 사는 모든 날들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12해 동안 혈혈증 앓던 여인의 이 기도 응답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요. 또 기도의 많은 물음들을 또 해결받는 귀한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그죠? 주변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진 것 같은데 그가 누구인지는 주님도 모르셨습니다. 물론 능력은 나가서 그가 치료를 받았지요.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주님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무리가 있어도 주님은 도울 자를 돕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소견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도 이 기도가 끝까지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중도에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동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을 하는데
내가 생각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고 막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 어떤 시험이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혼자 조용한 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뭔가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여 이렇게 소리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아실까? 그렇죠?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 각자의 소리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실까? 오늘 이 새벽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나중에는 불까지 끄고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꼭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역사하시고, 고치시면 고치시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물음으로 그 대답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도움을 구하여 찾아와도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만, 내가 다 깨닫고 동의되는 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히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 기도하다가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적다고 좀 크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사람의 생각 속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기도를 넘어지게 하고 기도를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은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는 일에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그게 무슨 기도냐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소원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많은 아이들이 울어도 그 가운데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아는 게 어머니예요. 그렇죠?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안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여러 아이들이 저기 모여서 그냥 뛰어놀고 부모들은 방 안에 있지만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누가 하나 울면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내 아이가 우는구나. 다쳤나 보다, 넘어졌나 보다. 어머니는 알듯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 속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져도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이 묻잖아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진 것 같아. 능력이 나갔거든. 누구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누가 만지는지 누가 스쳤는지 어떻게 알리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알리요? 우리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사람의 행하는 일을,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자. 주의 은혜를 사모하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도우실 것이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역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자.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자. 오늘 성경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을 여인, 그는 지난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마침내 가진 것을 다 탕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하는 이 여인. 그러나 주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본문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이 혈류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의 사모함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한두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치료비가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기만 한다면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좋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화해졌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니까 더 그렇겠죠. 더 중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을 만났을 뿐이고, 주님은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그 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더라, 깨끗하게 되더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의 열심,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느냐, 사람에 대한 수고는 다 허사로 돼 우리 주님은 한 번만 만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뭘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우리가 수고를 해야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도 응답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우리는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응답을 받으리라. 주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리라. 기도 응답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습니다. 그래요. 자, 마가복음 5장 27절 본문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는 예수님을 직접 안 게 아니고 소문으로 알고, 그리고 1대1로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얼굴을 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옷자락만 만졌다는 거죠. 그동안 그가 많은 의사들을 만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니고 주님 뒤에서 그저 옷자락만 만졌을 뿐이다. 사실은 그가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을 것이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언제부터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프고, 지난번엔 이런 의사를 만났고 이런 약을 먹어왔고,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을 줄 알고. 그리고 그는 가급적이면 좀 치료비를 많이 주더라도 그런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용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그가 무엇을 드린 것도 없고, 그가 주님께 자기의 어떠한 것도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를 낫게 하신 것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설득시키고, 그가 주님께 얼마나 설명을 잘해서 그래서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이 그 모든 근원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를 더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이 불 속에도 막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그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로워하는 한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여 기도받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다시 그를 만나게 되었어. 그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제 아들을 꼭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니 그가 아무래도 간질병 같다는 거죠. 간질병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자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설명하고 말하여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도 말하지 않아도 그를 그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마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역전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오직 이런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걸 아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걸 아시고 나보다 너를 다 잘 아시고 내 안에 근원을 아십니다. 근본을 아십니다. 내 문제의 뿌리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람은 다 현상만 알고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그 근원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아들의 병이 사랑하는 아버지일지라도 간질병이라고 하지만 그 근원은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 50일 기도회도 우리의 현상과 그 모습이 무엇일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치실 것이고 해결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어떠하든 주께로만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근원을 마르고 고치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기도 응답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는 왜 주님께 나아가서 자세하게 자기의 문제를 다 아뢰지 못했을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 여인이 원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저 사람들도 모르게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인의 병은 혈류증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 나병, 혈류증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병 중에 하나인 줄 알지만은 성경에서 특히 나병이다, 혈류병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뭐냐? 부정한 병이다. 마치 우리나라 오늘 이 시대에서 누가 뭐 병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암이다. 그럼 일단 그건 우리가 중한 병이라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죠? 무슨 암이든지 그와 같이 그가 혈류병이라는 얘기는 그 여인은 부정한 병이구나. 자, 레위기 15장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우선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이 여인이 왜 주님을 만지지 못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처럼 어떤 여인이 피가 흐르더라 유출하면 그는 불결하기 때문에 그도 불결하지만 그와 접촉하는 자도 불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혈류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병은 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부정하다고 하느냐면 부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건 나아야 되는 병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지고 가야 되는 그의 고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누가 소경이 되어도 어떻게든 그게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럴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는 그가 태어나면서도 소경이니 그가 무슨 잘못한 게 있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얘기는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질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병이면 그냥 그걸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인이 부정하여서 다른 사람을 접촉했다면 그 사람도 부정하거니와 그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정하여지더라. 아멘.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서로 부정해지지만 주의 은혜는 부정한 자일 때도 주를 만지면 정한 자가 될 것이요 아픈 자가 주를 만져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문제 있는 자가 주를 만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아주 힘들어집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근심이 더 커집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론 가족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말을 가족들에게 하면 가족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러하지만 주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오더라도 주께 나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해결할 것이고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율법을 이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율법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는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가 오늘도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할 것이고요 매인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더 중하여지고 더 괴롭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료되고 해결되고 자유케 되고 역전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